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썩어질 것에 저희들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구별되어서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에 조금이나마 또 보답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생활을 또 주장해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더욱더 저희의 또 생각을 바르게 하고 또 중요한 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길어지는 이 코로나 또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필요한 것을 또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을 때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미선부 형제 자매 모임으로 또 함께하였습니다. 시간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서로 유익이 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어렵게 모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더욱 힘과 용기를 얻고 주님의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악하고 또 멀리 해외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시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여건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크신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늦게 들어오신 분들께 있을 수도 있는데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 시편 13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136편은 전체
26절까지 있는데요. 매 절마다 감사하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 절마다라고 했습니다. 매 절마다. 우리의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라고 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그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감사해야 하느냐?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틀림없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쭉 읽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의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매 절마다 이제 감사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0절부터 16절까지 읽는 가운데 그렇지.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자, 그러다가 16절을 읽을 때는 조금 그러죠? 갸우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른 거는 충분히 감사의 그 조건이 되는데 자, 광야로 통과케 하신 것을 감사하라. 이 말씀은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평탄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난한 광야의 길로 그것도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와 같이 광야를 통과케 한 것이 어째서 감사할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 일이 왜 감사할 일인지 첫째로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네, 17,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애굽에서 보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필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분명히 하나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갔을 때는 가깝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름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고 홍해 광야 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왜? 이유는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이유입니다. 자, 약속의 땅은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땅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잖아요. 들어가서 싸워서 얻어야 하는 땅이었거든요. 가까운 지름길로 들어가서 이제 바로 그 가나안의 그 족속들과 딱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들을 보고 두려움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길 그리고 뭔가 평탄한 길이 있어도요. 이와 같이 광야의 길로 험난한 길로 돌리신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 감사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감사의 이유가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계십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국 대학부 수련회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이제 두 아들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저도 이제 어깨너머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그 골짜기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골짜기를 많이 지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성장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상 것에 쉽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고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상 유혹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나 뭐죠? 네, 많은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힘이 있는 겁니다. 광야의 길은 힘든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통과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하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것을
정말 100% 믿고 순종할 수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아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주님은 나를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100%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0장에도 보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그럼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그리고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운전할 때 이렇게 의지해서 이렇게 보면서 가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의 원조가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가끔 어떤 사람 이렇게 빨리 가고 싶으니까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이제 최단거리로 세팅해놓고 가장 가까운 길로 선택해놓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단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더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까요? 그냥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주는 대로 세팅하면 됩니다. 즉 최적거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적거리로 보통은 그렇게 세팅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요, 처음 가는 길 같아요. 뭐 골목길로도 갑니다. 그리고 좀 약간 멀리 우회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뭘 알게 됩니까? 이것이 최고 좋은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119편 말씀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운전하면서 갈 때 한 치 앞도 잘 안 보이는 안갯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아주 캄캄한 가로등도 없는 아주 꾸불꾸불 시골길 갈 때, 그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막 손에 땀이 나겠습니까? 힘이 들잖아요. 온몸에 막 힘이 들어가니까. 근데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제가 일본에서 처음 운전을 할 때, 거의 운전대가 반대 방향이잖아요. 항상 어디 이렇게 건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꼭 역주행을 했어요. 거의 한두 달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건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저희는 항상 나오면서 아파트에서도 나오면 우회전으로 이렇게 탁 꺾는 습관이 있잖아요. 역주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초행길일 때 참 이게 두려워요. 초행길일 때, 이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게 제대로 신호대기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선두에 있으면 두려워요. 그래서 쉽게 가는 길을 알게 된 게 선두로 가다가도 뒤에 차가 있으면 약간 속도를 줄였다가요. 차를 먼저 보내고 그 차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차가 서면 같이 서고 출발하면 같이 출발하고.
이게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앞서가는 차에 정말 어두운 캄캄한 밤에는요, 그 선두로 가면 정말 두렵거든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행 길인데. 앞서가는 차에 그 불빛만 따라가면 쉽거든요. 그냥 모르는 길을 앞장서서 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다. 머리 대신 그 주님을 따라서 이 몸된 교회 안에 탁 속해서 가면 됩니다. 이 안에 탁 속해서 가면 돼요. 그래서 광야의 길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두 번째는 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 보면 이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걷게 하셨구나 알게 되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그 위에 8장 1절 위에 1절을 보면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절에. 그러니까 순종이 뭐다? 사는 길이다. 순종이 번성하는 길이다. 순종이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보면은요, 머물러야 할 때, 진행해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 행해졌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사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덮인 구름이 이동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여기가 좋아요. 난 여기서 좀 더 살다 갈래요.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광야라는 곳이 그런 곳이거든요. 철저히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순종이 번성하는 길이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광야인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라. 이걸 놓고 볼 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까? 과연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도요.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알게 되잖아요. 정말 뭐니 해도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결국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요, 딱 하루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서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아직까지 이 세상의 풍습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거 빼내는데 이게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 고난의 길,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감사의 이유는 자, 광야에서요.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광야에서는 정말 하루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은요, 그건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과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그뿐이겠습니까? 고기까지 먹여주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그러니까 구름도 쫙 피셨어요. 왜?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랬거든요.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의복과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 말씀 보고 참, 야, 그 의복,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도 그거 보면서도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하더라도 뭐 10년, 뭐 그 이상, 뭐 요즘에는 하도 재료가 좋아서, 오래 입는 옷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이상 입기는 어렵잖아요. 40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요. 광야의 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또한 그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셔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안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이 세상주에서 건져주시고 내팽개치신 게 아니잖아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을 신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고 있는 것도 정말 내가 언제든지 또 연약한 우리가 정말 미련하고 부족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고 이 무리를 떠날 수도 있는데 네. 내가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시고 할 이유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의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거의 1년이 넘어가는 이 시기를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면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이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정말 이게 다 감사한 건데.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늘 하루 일과를 정리할 때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보내게 해주셨구나.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해 보면 또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걸 실제 맛본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같은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도 그것을 일깨우지 못한 사람은 그걸 맛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일깨우면서 체험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의 삶도 삶이 좀 더 양질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좀 이렇게 답답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그 이유를 자꾸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